에서 파송이 돼서 교회가 완전히 소멸되는,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에 파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를 썼더니 있는 빚 다 갚고 재건축 끝내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해피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의 건강한 열매를 갖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사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막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려면 18시간을 들으셔야 돼요. 18개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성물 하나하나마다의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2시간 만에 이거를 끝내달라고 하는 무리한 부탁을 받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성막을 참 많이 가르치고 증거했지만 2시간 만에 성막 끝내본 적은 처음일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엑기스만 뽑아서, 그리고 또 제가 선교를 하면서 정말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전해드릴 테니까 졸지 마시고 길을 정구 세우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막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성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성물의 위치를 하나하나씩 살펴서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성물들의 배치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모양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동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법궤까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성물 하나하나마다 피를 바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광야는 길이 없어서 광야인 거예요. 길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 보이는 이번 이제 좀 도면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성막의 내부 모형도예요. 이렇게 성막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막은 간단하게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철저하게 복음의 모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드려졌던 번제 제사를 모르면 십자가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번제 제사에서 드려졌던 그 제물의 피로 인하여 인간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법적 효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러한 성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막을 배우기 위해서 성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쫙 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항상 성막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배는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교회는 중심이어야 돼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도구가 저 앞에 보이고요. 이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죠. 저 뿔은 권세를 뜻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건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이곳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이고 왼쪽에 있는 게 등대, 가운데 있는 것은 향단이에요. 이게 바로 등대입니다. 이 등대가 없으면 이 안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차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일하게 이곳에서는 이 떡상의 떡만 먹습니다. 이 향단의 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보혈에 묻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휘장을 지나고 들어가면 이제 법궤가 보이죠. 바로 이 법궤, 저 두 그룹 사이에서 나는 이쪽에 하나님은 저쪽에서, 요 사이에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만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할 것을 일러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다 드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성막은 세상의 어떤 신전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참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참 보잘것없이 보여요. 세상의 모든 신전은 돌로 금으로 도배를 해놓고 있지만 이 성막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게 짝이 없어요. 근데 이 가치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대할 때 이거 구약의 산물이고 이미 다 끝나버린 그 예법인데 뭐 이걸 배워서 뭐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큰 거를 놓치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유일하게 주석을 갖고 있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석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예요. 구약 레위기의 유일한 주석서가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요. 그 정도로 이 구약에 있는 이 성막의 예법은 신약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주석책을 갖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히브리 주석책을 갖고 있는 것은 레위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성경은 이 성막 예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포인트, 이 레위기에 대한 그 교훈의 포인트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그 완성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성막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앞에 보면은 출애굽 경로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지금 이 그 여러분이 보시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 경로는 뭐 요세푸스나 아니면 필론이나 오리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로고, 저쪽은 이제 시내산설이라고 해서 콘스탄틴의 모체 엘레나가 그 당시에 모든 고고학자를 동원해서 이렇게 이 경로로 출애굽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요게 이제 요 경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출애굽 경로에 대한 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요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한 20몇 가지가 되고 그 중에 유력설이 12가지가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가시나무인가요? 뭐 어떤 그 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현지 답사하면서 이 했다라고 하는 그 설이에요. 요것이.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엘레나가 그 당시에 고증을 했던 그 설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교육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를 헤매면서 유일하게 그 길 없는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성막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인생의 길이다. 아멘. 인생은 예배를 통해서 길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를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보여드릴 텐데,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성막 딱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이라고 했는데 텐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장막이라고 했고 한 130회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해서 회막이에요. 이 이름의 뜻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교회의 기능을 압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모여서 이들은 뭐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했어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문턱을 딱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제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못마땅한 사람 씹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거 이거 막 표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서 항상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믿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라고 합니다. 이 성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그리고 또 하나는 법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법막이라고 했어요. 좀 소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야훼의 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을 읽다가 이 이름들이 나오면 다 성경을 읽다가 이 이름들이 나오면 다 뭐를 지칭하는 것이다? 성막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은 한 가지 좀 몇 가지 한 6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들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쭉 장수별로 그래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50장 분량이 넘는 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 50장 되고요. 시편 150편, 이사야 66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52장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만 다 모으면 창세기 한 권 분량의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막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한 권 분량의 책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맥혀요?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맥혀요.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레위기는 성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막을 알면 레위기가요 구약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증거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제단의 변청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보면은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때에는요 성전이 없었어요. 무성전 시대였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가죽옷 시대가 되죠. 그리고 더 지나서 돌제단 시대가 돼요. 이때는 깎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던 때였어요. 이 돌제단 시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그 사건이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긍정적인 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 아벨이나 뭐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를 대적했던 군대들이나 그리고 또 모세 때 반항했던 그 무리들이나 뭐 이런 무리들이 한 3무리 정도는 부정적인 불을 받아서 심판을 받았어요. 자, 잘 들으세요. 불은 똑같았어요. 떨어진 불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받았던 불하고 다윗을 대적하여 받았던 불은 똑같았어요. 그러나 받는 사람에 따라서 축복이 되고 재앙이 됐어요.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받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응답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진단하고 제단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변청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오는 방법들을 조금씩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계시가 이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 성막에서부터 계시된 그 제사의 예법이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고 교회 시대에 오고 지금 다시 세마포 시대로까지 이어지는 그 기준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예배의 기준은 성막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선한 경주를 싸우라고. 선한 경주는 법대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법대로 해야 돼요. 룰대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라면 이래야지 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준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떠들어 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우려고 들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닿는 대로 내가 그저 생각해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만들어진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건 우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열개승복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개념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월계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성막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막 이제 전체 배치도를 한번 볼 텐데요. 성막은 저렇게 울타리가 있어요. 하얀색 울타리에다가 기둥을 박아놓고 저렇게 성막 안을 보호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막이 뭐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막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가고 난 다음에 딱 하나님이 여기서 서라라고 했을 때 이들이 기준을 어디다 잡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의 기준은 무조건 동쪽이었어요. 동쪽을 향해서 문을 내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성막이 쳐집니다. 동쪽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이들이 들어갈 때는 북쪽을 향해 들어가겠죠? 그죠? 이쪽에서 들어가니까 북쪽을 향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북쪽을 향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해가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져요. 어둠이 내려요. 슬픔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사망된 몸으로, 절망된 몸으로 이 문턱을 넘습니다. 이 문턱을 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동편으로 가요. 이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뭘 캐내야 돼요? 희망을 캐내야 돼요. 예배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절망이 있고 어떤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갈 저 순간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희망이 보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이 문턱을 넘을 때 반드시 뭐함으로 넘어라? 시편 114편의 100편 4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구문에 들어가며.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면 희망 온다. 감사하는 지혜가 없고 감사하는 은혜가 없는 자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문턱을 넘어왔을 때 감사하고 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희망이라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임의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감사한다고 감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놓고 감사하라고 명령하면 기계적인 것과 뭐가 다르게 있습니까? 여러분도 가끔가다 젊은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대책 없이 무조건 감사만 하라 그런다고. 뭔가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가 할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무슨 종교 중독자도 아니고
마냥 감사만 하고 사냐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성과 논리가 없어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감사의 문턱을 넘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물이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뭐를 뜻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선 모든 것이 감사다. 변명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현장 앞에서 우리가 불평할 거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 문은 넘어갈 때 반드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가지고 저 문을 넘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 문을 넘는가 동시에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첫 단추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 못 깁니다. 이 감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법계 못 들어가요. 법계도 응답 없어요. 무조건 저 첫 스타트를 뭐 해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뭐로 승리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승리하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그 번제단에서 이제 죄를 사함하고, 요건 이제 나중에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룰게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야 해요. 이 물두멍을 지나야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는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방이 성소고 뒤에 있는 건 지성소예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죠. 이 막으로 쳐 있는데 하나는 이 사색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휘장이고, 두 번째 휘장은 이제 저 뒤에 있는 건데, 그룹이 날개를 펼쳐놓고 있는 모양을 수를 놓아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휘장이 찢어졌죠? 두 번째 휘장, 저 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보세요. 이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사장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 성도들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목사님, 우리는 일반 성도니까는 그냥 물두멍까지만 배우면 되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왕 같은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필수로 배워요. 누구든지 이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는, 수족 씻지 않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소는, 천국은 거듭나야 가는 나라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에 들어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바깥에서 걷돌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뭐예요?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뭐예요? 직무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필수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떡진설입니다. 이 떡진설은 뭐예요? 무교봉에 떡을 갖다가 매 주일마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오직 뭐만 먹어요? 이 떡만 먹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 설교의 떡만 먹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떡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는 겁니다. 일주일 사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놔야 되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대입니다. 이 등대가 없으면 이 안에서 일을 못해요. 왜? 다 차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빛이 있어야지만이 저 안에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저 빛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향단입니다. 저 향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5개의, 정확하게 말하면 4개의 향료와 하나의 조미료죠. 요것만 섞어가지고 드려지게 돼 있어요. 드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로 섞어가지고 자기가 맡으려고 하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 맡을 수 있는 향이 아니에요. 이 향은. 그리고 이 향들을 보면 나감향, 풍자향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향들 하나하나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룰이 나와요. 룰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향단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제 누가?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 앞에 성소에 있는 것만 배우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 두 번째 휘장이 찢어지죠. 그러면서 지성소와 성소와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졸지에 어디까지 들어와 있게 됐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과 능이었어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로 저 법궤까지 배워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저와 이제 살펴보실 텐데, 동편문을 제작하는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만 좀 보여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이게 이제 울타리가 돼 있어요. 울타리를 저렇게 기둥 하나하나씩을 세워가지고, 높기둥 하나하나씩을 세워가지고, 크기로는 1.5m 크기죠. 그래서 2m 50 정도 되는데, 2m 50 되는 사람들이 많나요, 적나요? 네? 드물죠, 그죠? 그러면은 이곳은 은혜로운 곳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곳인데 왜 바깥에서 못 보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그 역사가 어디 있고 이렇게 좋은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걸 못 보게 만들었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달아져요? 죄가 달아져요. 사람들의 죄가 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가 달아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오픈해서 듣기를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그 죄가 달아지게 되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판단하게 되고요, 정죄하게 되고요, 모함하게 되고요, 관계 다 깨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 보일러 가려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민낯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근성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근성으로 서로 간의 관계가 막 엉켜 있다라고 하면은 서로 얼굴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 서로 판단하기 바쁘고, 서로 모함하기 바쁠 거예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덮어지는 곳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악을 보고 판단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그 허물을 보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불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허물이 보이고 충분히 모순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뭐 하는 곳이다? 가려 안 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만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만 막 지적하려고 하면 교회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리로 아예 못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허물된 것이나 죄된 것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막 떠벌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이랬대 저랬다 판단하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왜? 그 말들이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쳐서 모함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함부로 사람을 모함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서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저주가 내린다라고 하는 죄가 7가지가 돼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자면, 하나는 근친상간이에요. 하나는 수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동성애입니다. 하나는 이단이에요. 하나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똑같은 선상으로 둔 죄 하나가 있는데 모함입니다. 하나님은 모함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근친상간이 그리고 수간이 뭔지 아시죠? 짐승과 교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성적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일입니까? 모함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정도로 이 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라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뭐 했어요? 못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보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어쨌든 이 동편문에 우리가 특징이 한 7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동편에 있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동편에다 기준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는 반드시 희망을 보고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희망의 건더기를 얻으려고 왔는데, 이 목사님이 그날따라 인생을 그따위로 살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라고 당신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은 그놈의 죄성 때문이라고 가뜩하나 인간관계에 엉켜버리고 되는 일 없어가지고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스트레스가 거의 막 그냥 나를 미칠 지경까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와가지고 오히려 희망을 찾지 못하고 더 눌려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세상에 쉬지도 않고 나름대로 와서 좀 사람들하고 좀 밝고 환하게 웃는 낯으로 보면서 뭔가 좋은 에너지를 받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와서 보니까 꼴보기 싫은 얼굴만 천지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교회 꼴이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넘어올 때는 뭐함으로 넘어와야 된다? 감사 한 번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지혜는요 대단한 겁니다. 신앙에 실력이 없으면 두 가지를 못해요. 진짜 실력 있는 신앙은 두 가지가 잘 돼요. 첫 번째 감사하는 거, 두 번째 순종하는 거.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도 실력이다. 감사도 실력이다. 여러분, 신앙에 실력 없으면 이 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늘 불평하고 늘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은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 신앙 가지고는요 기적 못 일으킵니다. 그 신앙 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감사해낼 수 있는, 감사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데 지혜롭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감사는 그 사람의 지혜를 말해줘요. 지혜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고 넘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서 단 앞에 섰을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나갈 때 뭐예요? 희망을 갖고 나가죠. 희망을 갖고 나가죠. 이게 이제 성막문이 계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성막에는요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무 때나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사방을 다 뚫어놓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문 딱 하나만 만들어놨어요. 들어갈 때도 이 문으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이 문으로만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또 바깥에 교회 안 나와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누가 미련했다라고 생각해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문은요 들어갈 때도 내가 들어가고 나올 때도 내가 나갑니다. 누가 미련하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 놓는 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불은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교회 잘 다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삐딱선을 타니? 아유, 우리 교회에 무슨 장로 하나가 있는데요, 가면은 그냥 너무 막 갈궈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 안 나갔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불을 어떻게 준 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와 그 사랑을 누가 조금 속상하게 한다고 놔버릴 수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부흥사들이 가장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불은요 한 번 내린 곳에 두 번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한 번 떨어진 제단의 불은 두 번 떨어졌다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불 받는 사람한테는 불 받아라 맞습니다. 불 받아가지고 잃어버린 사람한테 또 받아라 안 줘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불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불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지켜줘요. 내가 받은 불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시험 덜 거리가 있고 교회에서 어떤 상처받을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불 지키세요. 그 불을 왜 놓습니까? 그 불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야 될 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성막들의 요거는 이제 번제단 제작 과정인데요. 번제단은 저렇게 나무를 만드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서리에다가 위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뿔을 달아 놓습니다. 저렇게 뿔을 달아 놓고 저 암과 밖을 다 노수로 저렇게 싸요. 노수로 싹 싸가지고 이제 그 위에 석쇠를 올려놓고 고기를 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쟁반 같은 거, 삽 같은 거는 이제 도구들이에요. 그 제사를 잘 드리는데 그 저 석쇠가 있는데 석쇠는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하는 석쇠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석쇠를 왜 해놨느냐? 지금 저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불일 수도 있지만 또한 심판의 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심판의 불에 재물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끔 불에 완전히 살라지지 않게끔 저렇게 석쇠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태웠어요. 이 번제단의 그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번제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미를 대라고 한다면 불, 뿔, 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보면은 피예요. 피. 이 피가 뭐냐면 죽은 제물의 피만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의 피 그러면 그냥 산 제물 찔러다가 피 받아서 드리는 줄 아는데 그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이 피는 죽어가는 제물의 피가 아니에요. 죽은 제물의 피만 받습니다. 그러면 제물이 뭐냔 말이에요. 제물이, 그죠? 제물이 안수받은 짐승은 제물이 되는 거고요. 안수받지 않는 짐승은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제물의 피라고 하는 것은 안수받은 제물입니다. 안수는 뭐냐? 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전가시킨 것. 손으로 머리에 얹어서 내 죄를 전가시킨 제물. 그러니까 내 죄를 덮어 쓴 짐승만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제물을 잡을 때 한 가지 고백들이 다 있어요. 머리를 잘라낼 때, 다리를 잘라낼 때, 엉덩이를 잘라낼 때 고백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 어떤 상황에서 지은 죄까지 낱낱이 고백하면서 지금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알고서 모르고서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생각으로서 지은 죄, 마음으로서 지은 죄, 또 그리고 또 의지로 지은 죄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지고 24가지 목록이 있어서 하나하나씩 그걸 고백하면서 다 낱낱이 회개를 했어요. 낱낱이. 그래서 그 죄를 다 덮어 쓴 이 제물은 이 멱통을 딱 찌릅니다. 멱통을 딱 찔러서 그 죽은 제물의 피를 받아요. 그 피를 어디다가 이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 뿔에다가 발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값을 바치려면은 제물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총 4번의 보혈을 흘렸죠. 겟세마네 보혈, 땀이 핏방울이 된 보혈이죠. 빌라도의 보혈이죠. 채찍 맞으면서 맞으신 보혈이죠. 십자가에서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시면서 살아서 흘린 피 있죠. 그렇죠? 죽어서 흘린 피 있죠. 이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피가 어떤 걸까요? 마지막 죽어서 흘린 한 방울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했을 때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죽어서 흘려야 되는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피값을 다 갚았어요. 그 재물이 나 대신 죽어서 갚았으면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저주가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오는 게 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장로님 자제분 한 분이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막 빚쟁이가 돈 달라고 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자식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업자가 그에게 그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하면 뭐예요? 불법이에요? 정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인해서 당해야 될 고통들, 인생의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청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건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불법하는 원수마귀들아 떠나갈지어다,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법은 뭐로만 이깁니까? 법은 법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면 사단의 불법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묶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가 있는 곳에 뭐가 떨어지더라?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제물을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제물을 껍데기를 벗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프사타라고 합니다. 이 멱통을 찔러가지고 죽은 제물의 피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껍질을 싹 벗겨내요. 이 하프사타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뜻하는 거예요. 벗길 개자에 가죽 혁자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가지고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불 위에다가 그 피를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그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바짝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롯으로만 태웁니다.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쯤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12번의 사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9번은 긍정적인 사례였고 이 세 번째는 뭐한 사례였어요? 부정적인 사례였어요. 징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9번의 긍정적인 사례를 보면 놀랍게도 공통분모 하나가 나와요. 요 하나는 꼭 들어가요. 그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피로 승부했어요. 제물에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피가 있는 곳에 불이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태우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감동이 없는데 예배의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감동으로 내 심령이 먼저 녹아지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 이 심령이 낮춰지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러고 나가야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실로 확정이 됐다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종이 있어요. 종이. 야,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팩트예요, 아니에요?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렇죠? 이게 분명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그 사람 멘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 뻔히 보고도 분명히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신하고도 사실임이 판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어요? 확증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버리셨어요. 근데 못 믿어요? 근데 못 믿어요? 여러분 멘탈 정리하세요. 그 사랑까지도 믿지 못한다면, 그 확증까지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내 멘탈 문제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가 있는 곳에 불을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곳에 성령이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 불 아닌 걸로는 제사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월계순복음교회가 이 불로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미친 듯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케 하시는 충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가 있는 곳에 불이 많아요. 성령의 은혜가 없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내 안에 있는 피 점검하세요. 피. 내 안에 있는 복음 점검하세요. 복음 점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떨리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도 내 심령이 녹아지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열기를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응답받고 안 받고, 은혜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해야지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영성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리는 피가 있는 곳에 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해서 타오르는 감동이 있어야죠. 복음 안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을 태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뿔이 있어야 돼요. 지금 죄인이 뭘 잡고 있어요?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피가 드려지고 불이 떨어진 곳에 지금 죄인은 뭐 하고 있어요? 뿔을 붙잡고 있어요. 뿔을 붙잡고 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곳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아야 살아요. 이거 붙잡아야 살아요. 이거 뭐 하라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라 그러겠어요? 뭐 하라고 이거 붙잡으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신앙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너의 죄가 지금 이 죄물이 희생되어짐으로 인해서 다 사하여졌어. 내가 그것을 이루어냈어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다 사하여졌고 그 죄를 사하여지시는 그 확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람이요 어떻게 100%를 다 믿습니까? 믿어지다가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다가도 믿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고 안 믿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때때로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도 붙잡는 거예요. 의심나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동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내 믿음이 동하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았다가 갑자기 바이오리듬이 어떻게 된 건지 기복을 쳐가지고 업다운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면 언제는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 붙잡고 보고 또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제 재물을 검사하는 8가지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드려야 될까? 여기에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가 정결이에요. 깨끗한 걸 드려요. 깨끗한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해야 가치가 있다. 우리 헌금 잘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불의하게 재물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헌금 내면은 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 거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개 같은 자와 창기의 돈 받지 말라고. 다른 개 같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이 고리대금업자예요. 고리대금업자. 다른 사람의 눈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를 축적하는 그 재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기가 뭡니까? 가정을 깨트리는 여자 아닙니까? 이런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무분별하게 받아가지고 교회가 살을 찌운들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나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뭐 할 건데?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당하게 돈 벌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원 없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사회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졸하지 않아요. 단 1년 만에 모든 땅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 단 한 번의 씨뿌림으로 이삭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만드셨어요. 왜 그 하나님이 안 보이죠? 왜 그 하나님이 안 들어오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왜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해야 믿음이다. 온전해야 믿음인 겁니다. 기복 없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 죽지 않으면요, 재물은 재물이 아닙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하고 조금 잘못되면 그 헌금 찾아가실랍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어요. 그게 진짜 헌금인 거예요. 뭔 좀 일 좀 났다고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11조 달라고 손 벌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재물은 죽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해야 사랑이다. 희생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는 희생이 없고 정성을 드리는 희생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깝습니까? 좀 아깝죠.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아깝게 생각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타산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갈까요? 불이 있어야 제단이다. 하나님이 주신 불이 없으면은요 못 태워요. 아무리 태우고 싶고 아무리 희생을 하고 아무리 뭐 수만의 양떼를 드린다 그래도 태울 불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여러분들 이 월계 순복음교회 이 예배가 불이 있습니까? 불이 왜 이래요?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이 아멘의 불꽃이 저 미문에서부터 제단까지 막 차고 넘쳐 올라요. 이 불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꽃이 있을 때 말씀이요 기가 막히게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의 열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 어떤 교회 가니까 야, 아멘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할 때 여러분 바뀌어요. 이 딱딱 누르고 있으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주정이 말씀 딱 선포할 때 아멘 아멘 미친 듯이 해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변화가 와요. 안 올 것 같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만이 대속한다. 죽은 재물은 필요 없어요. 산 것만 필요해요. 산 재물이 필요해요. 산 재물이. 그래야 내 죄값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진실이다. 순종하지 않고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없어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좀 뭐라고 했죠? 순종도 뭐다? 실력이다. 신학에 실력 없으면 순종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성이 없고 손이 짧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엉뚱한 순종을 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돌게 만드셨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능히 가나안 7족을 멸할 수 있는 팔이 짧아서? 그래서 군사 키웠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불기둥 따르고 구름 기둥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 배웠어요? 순종하는 거 배웠어요. 순종하는 거. 40년 동안 죽어라고 뺑뺑이 돌았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어요. 그 집만 40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그 40년 기간 동안 1세대가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순종만 죽어라고 훈련시켰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진격이라는 호령을 했을 때 모두 다 몸이 뛰어나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감정보다 뭐가 먼저 뛰어나가야 돼요? 몸이 먼저 뛰어나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아멘! 하고 뛰었는데 뭔가 마음이 이거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래도 내 몸은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시킨 게 뭐예요? 40년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 남성분들 제식 훈련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좌로 돌아 우로 돌아 뒤로 돌아. 거기다가 가끔가다 개념 없는 애 한 명 만나면 어때요? 운동장 뺑뺑이 돌아야 되고 막 승질 바락바락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나 하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들 다 오른쪽 가고 있는데 한 놈이 왼쪽으로 가면은 죽어가고 또 뛰어갔다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막 뛰어갔다 오면서 그놈 어떻게 해요? 너 죽었어 너 씨. 그러고 막 뛰어요. 그러고 갔다가 몇 번 갔다 오고 나면은 이 얼레벌리한 애가 어떻게 돼요? 똘똘해져요. 욕을 막 얻어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제식 훈련이에요. 몸이 그냥 호령나팔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뭘까요? 세뇌 훈련이에요. 세뇌 훈련.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전쟁터에 딱 나가가지고요, 소희가 진격 앞으로 그러면 죽는 줄 알고 몸이 나가요. 이걸 만드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중에서 제일 강력한 훈련이 뭐다? 제식 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시킨 거예요? 이거 제식 훈련 시켰다니까. 구름 기둥 뛰면 무조건 가, 서, 가, 서, 가, 서, 가. 계속 그거만 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 돌아 그러니까 돌잖아요. 그 여리고를 왜 돕니까? 거기 돈다고 뭔 수가 생깁니까? 아무 대책도 없는데 돌잖아요. 그냥 뭐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반응해가지고 돌고 나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이 반응하는 경지에 들어서는 순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몸이 반응하는 신앙,
목사님이 봉사하세요 그러면 상황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은 내가 교사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세뇌를 당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라 그러죠? 이거 막 이 체면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에 홀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성에 홀리거나 세속에 홀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홀려서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흠 없어야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흠입니다. 무흠. 흠이 있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제 흠이 있는데 무슨 뭘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흠해야 된다. 요것이 바로 8가지 기준들입니다. 재물을 검사하는.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죄인이 재물에 안수하는 모습인데 이제 죄인이 이제 양을 하나 갖고 오죠. 그러한 다음에 제사장 앞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막 드리지 않고요. 흠이 있는지 찢겨진 것 없는지 그리고 쩔뚝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살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인은 북쪽에 서서 저렇게 안수를 하면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들어가요? 다 전이가 돼서 씌어지는 거예요. 다 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재물이 덮어 씌어진 이 죄를 가지고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 죄인이 잡아요. 이거 제사장이 안 잡아줍니다. 멱을 따서 죽은 재물의 피를 이제 받아서 저 위에다가 재물을 태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재물 잡아가지고 그 재물한테 내 죄 덮어 씌우고 지금 그럴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게 뭐 내 죄가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내 죄가 그 재물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불에다가 태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돼가지고 내 죄가 다 없어진다. 아니 내 지은 죄가 어떻게 딜리트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효과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 없이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죄가 있어요. 여기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하나님이 덮었어요. 여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죄가. 이게 죄가 왜 없어요? 이게 덮어씌워진 뿐이지. 죄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속죄예요. 이게 속죄입니다. 죄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보혈을 통해서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로 덮여져 있어요? 십자가 보혈로 덮여져 있어서 안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속죄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알 때 거듭나는 겁니다. 이걸 알 때.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의지가 있어서 죄를 딜리트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가려져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이 없어서 안 가려져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두멍에서부터 시작해서 법계까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12시 반까지죠. 네. 2시 반까지고 또 성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할 수 없어서 짧게나마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다음 오후에 드리는 예배에서 마지막으로 연이어서 법계까지 저와 함께 같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우리 성물에 대한 중요성을 배웠는데 특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복음에 대한 그 감동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의 심장이 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 뭉클함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감동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감동의 불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불꽃이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허락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심령되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소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어디를 가더라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와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주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은혜, 예수의 축복이 오히려 예비하고 위로 간구하는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